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부족한 종이 매주 이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설교 단상에 서게 됐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본문을, 그럼 어떤 성경 한 권을 좀 붙잡고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제 자신을 먼저 좀 서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좀 붙들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높은 고봉이죠. 제가 오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높은 고봉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좀 복음 앞에 서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로마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한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때 아주 유의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중국에 한 2달 정도 가서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달 정도 천독반이라고 불려요. 거기서는 이제 천독반이라고 부르는 선교지였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의 여러 지역에 있어요. 가정에서 홈에서 선교사님과 또 탈북민들 또 여러 한국인들 같이 훈련하는 그런 이제 선교지인데, 거기서 훈련하는 훈련은 바로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통독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런 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하루 종일 성경만 통독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익하고 소중한 훈련이었습니다. 그 2달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오전부터 저녁 식사하고 밤 자기 전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은요, 한 달이면은 성경을 전체를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라고 해요. 그러면은 3일이면은요, 그 시편을 따로 읽어야 됩니다. 시편은 따로 읽어야 되고, 시편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초신자였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군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군대에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서 제대를 했는데, 조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갔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성경 속독으로 읽어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시대였거든요. 그거를 딱 넣어가지고 플레이를 하는데 1.5배속, 2배속 뭐 이런 이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1.5배속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저는 그 성경을 눈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빨리 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빨리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단어들이, 문장들이 막 툭툭 뛰어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물어보면 선교사님은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속독의 시간 통해서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속독으로 있는데도 때로는 그 말씀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는 심정으로 갑자기 무릎을 꿇게 되고, 때로는 눈물이 주르륵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구나 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기도 한 시간들이 2달여 시간이었습니다. 그 천독반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훈 형제, 로마서를 100독을 해보세요. 로마서를 100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큰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100독을 못했습니다. 그 100독을 했을 때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클까 생각이 들고 기대감이 들면서 다시 한번 좀 로마서에 서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꺼내 들었고,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1515년 11월 3일부터 1년 동안 성서학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를 들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강의하는 자신도, 로마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다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이구나. 구원은 은혜로 인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로마서 강의 주석을 이 마틴 루터가 쓰는데요,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강의 집 서론에 이 서신은 신약의 주요 본문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할 가치가 있고 매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집중적으로 섭취할 가치가 있다 중략하고요,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결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며 다루면 다룰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고 더욱 맛이 좋아지는 것이 이 서신이다. 바로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 강의집을 집필하고 서론을 아마 작성했을 겁니다.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고 강의집을 작성하고 보통 서론과 결론을 마지막에 저자들은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작성해 보니까 로마서 맛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저자 소개를 먼저 하거든요. 이 로마서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파울로스라고 시작을 합니다. 파울로스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에 인간 저자를 먼저 소개한다라는 거, 저는 이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기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신인 합동 기록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인간 저자가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위대한 일입니다. 신비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친필로 돌판에 작성한 그런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성경은 다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이요, 자신의 마음이요, 자신의 생각이요, 자신의 뜻인 그 성경을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이 어눌했던 모세를 통해서, 목축업자였던 아모스를 통해서, 눈물이 그렇게 많아서 마음 여린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겁하고 도망자였고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를 통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아마 세상 속에서 많이 닳고 닳았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를 통해서, 혈기가 많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인간 저자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을 수 없어 보이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갔을 것이고 성품이 들어갑니다. 기질과 성향이 들어갑니다. 그 삶의 문화가, 언어가, 삶이 들어가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더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보다 못해서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한번 그 당시에 기록을 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파피루스 나무 줄기를 쪼개가지고 그것을 막 말리고 뭘 바르고 그래가지고 겨우 한 장이 나옵니다. 파피루스지가 나오는 거죠.
파피루스에서 페이퍼라는 말이 나온 거 아시죠? 파피루스에서 페이퍼, 종이가 나온 겁니다. 그것을 겨우 말린 것이 파피루스지입니다. 또 더 견고한 그런 이제 종이로는 그 양피지가 있죠.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 가지고 말리고 말려서 이거는 가공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겨우 종이 한 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훨씬 정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신뢰해 주시고 사람을 동역자로 생각해 주시고 사람을 협력자로 생각해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담는 이 아주 소중한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마치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작은 제자가 믿을만 합니까? 그들이 믿을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성장과 성교와 성화를 이루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 조금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관과 사람과 단체를 사용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 작은 교회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찾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의 첫 번째 자기소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자기소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파울로스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파울로스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 둘로스가 아주 유명한 노예라는 단어거든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상황상 아주 권위 있고 신뢰를 받을 만한 자기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받을 만한 자기소개를 해야지 그 로마 서신서를 그 사람들이 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소개부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서신을 누가 보겠습니까? 절대 그냥 덮어버리죠. 그러면은 쓰레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자기를 첫 번째로 소개하냐면요, 바로 둘로스,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말보다 비참한 단어는 없습니다. 이 단어를 얘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무시의 대상이고 그 사람은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취급해도 되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노예는요, 내가 노예입니다 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이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로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인 것이죠. 당시에 전쟁에서 아주 금은보화를 많이 획득해가지고 부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재산을 재산화합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집이 대궐이 막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부동산이 막 대단하게 확보가 되는 것도 또 아니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요, 노예를 삽니다. 노예를 삽니다. 노동력이 재산이었어요. 인력이 재산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한두 명의 노예가 아니라 수십 명의 수백 명의 노예를 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로마라는 도시에서만요 3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로마 도시 안에서만 노예가 아주 흔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사회였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사회였고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존재가 노예였고 발라나 아니면 전라의 상태로 이렇게 취급받았던 시장 매매가 됐던 그런 존재가 노예였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었던 존재가 바로 둘로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근데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자기소개의 명함으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덮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덮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명함에 넣을 내용들이 참 많은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하면은 하버드 법대, 하버드 의대, 수석 졸업자 정도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 여러 가지의 신분을 또 여러 가지 호칭들을 넣을 수 있는, 명함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이력이 화려한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말리엘 문화 졸업생이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의 아주 정통한 바리새파의 그런 율법자이고요. 복음의 사도, 택함 받은 자, 로마 자유인. 그런데 그가 첫 번째로 꺼내던 명함은요, 바로 둘로스 노예라는 소개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명함을 꺼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종속된 관계. 노예는 주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노예는 주인을 설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주인의 절대 소유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바울이 자기를 노예라고 소개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에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주인 대신 주인님, 나는 도저히 뗄 수 없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과 어떻게 떼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나를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둘로스를 처음에 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속한 존재,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존재. 사명이 무슨 말이죠? 사명은 주인이 종에게 시키신 일이죠. 소명은 주인이 부르신 것이라면 사명은 주인이 종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을 사명이라고 하지, 내 꿈을 사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 희망사항을 사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이 없는데 나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의 사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종속된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 종 모세야 라고 부릅니다. 내 종 모세야 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종이 된 거예요. 드디어 종이 된 겁니다. 주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 된 것입니다. 목회자를 종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직분자 또 서로가 서로를 종이라고 불러주고 또 나 자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의 위치가, 나의 사명이 이런 것이지 라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종이었지, 나 종의 위치에 있어야지, 주님의 말씀의 발치 안에서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실까, 그렇다면 그것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지, 언제 어디서든지 떨어지는 명령에 내 의지를 맡겨야지, 이것이 종 아닙니까?
이것이 종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명함의 앞면은 아주 허름한 종이라는 명함이었습니다. 막 찢어질 듯한 그런 명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찢어질 듯한,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당장 버려버릴 그런 명함이었을 것입니다. 둘로스, 종이라고, 노예라고 무시할 만한 호칭이고 아무도 찾아보지 않은 명함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노예를 주목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명함의 뒷면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 그 명함의 뒷면을 싹 보았을 때 그 뒷면은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라는 거. 바울 자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자신의 주인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바울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의 주인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바울의 주인은 참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의 주인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바울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명함의 앞장은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고백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뒤를 보니까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 주인님이 예수님이라고, 그 주인이 만물의 창조자라고, 온 세상의 왕이라고 바울의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저 종입니다. 그저 노예입니다. 그러나 내 초라한 명함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군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주님, 앞서세요. 주님, 앞서세요.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방향을 잃어도 괜찮네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패대기 치듯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들어도 괜찮네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산산이 깨져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괜찮네요.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주인이시니까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네요. 주님이 강한 주인이시니까요. 주님이 날 쓰시겠다니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니요. 괜찮네요. 괜찮네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명함의 앞면이겠죠. 나는 죽음도 유익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뭐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명함의 뒷면을 봅시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이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둔 고백이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둔 고백이 아닐까요? 나는 비록 족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노래 되시는군요. 내 생명 되시는군요. 내 기쁨이 되시는군요. 나의 힘이죠. 나의 검이죠. 나의 평화죠. 나의 주님이시죠. 그 명함의 뒷면이 이렇게 화려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인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또 이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길 따라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 나는 종으로서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